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집사님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활짝 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선포한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활짝 피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대들보이자 산과 같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큰 비전을 발견하면 지금껏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 가운데 감히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그리고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쪽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신앙에 유익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붙어있고 교회를 잘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부흥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하면 여러분은 소아시아가 어디야? 우리가 아시아니까 우리 근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소아시아는 여러분 터키, 지금의 터키 근방에 그쪽을 여러분 소아시아 하면 항상 그쪽의 머리로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해안의 이체는 작은 성읍인데 처음에는 부르기아의 큰 성읍이라고 불렸는데 어느 날 이제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무역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번창하던 성읍이 이제 라오디게아 도시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쪽 지역 이렇게 도시가 도태하면서 작은 소도시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골로새 교회는 3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이 지역의 특색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가 가장 번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헬라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 수준과 정신적인 수준,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몸과 같은 골로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장을 통해서 1장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나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편지에 서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변화된 여러분 세수하기 전과 세수한 다음에 깨끗한 모습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2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좀 더 확산되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3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4장에서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융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해야 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렇다 하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는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스도의 일상을 상세하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사회 안에서 사회성을 우리가 도태하면, 사회성 가운데 우리가 어울리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그룹, 저 그룹, 모두 대그룹, 이렇게 개인이지만 그룹에 속해 있고 따로는 혼자 있기도 하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를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반드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질서체계가 잘 돌아갈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저 혼자만 독단적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질서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질서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체계 속에서 한 사람이 돌출나게 태어나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정말 조심하면서 배려하며 나갈 때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정말 교회 왔는데 너무나 좋아, 이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데 저 집사님 한 달,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죠. 그동안 못 뵀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 안에서 정말 참 너무나 좋은 공동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 가면 상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 일상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든 간에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가도 나는 짜장면 먹을래, 아니 나는 짬뽕 먹을래, 아 그래 너 오늘 뭐 가서 나는 중국집 갈래, 나는 한식집 갈래, 난 짜장면 먹고 싶거든. 그러면 한 친구가 그래 오늘은 내가 양보했어, 짜장면 먹으러 가서도 갈라지지. 이렇게 두 명이 있어도 반드시 나 이거 할래 그러면 같이 하기 위해서는 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리더를 해나가시죠. 근데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초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표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색깔도 정해지게 돼요. 어떤 집은 캄캄한 어둠이 있고 어떤 집은 밝은 노란색과 같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이 공동체를 우리는 이끌어가고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문화는 꼭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심겨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다음 단계로 또 전파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들에게도 여러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 가운데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것은 옛날의 독재처럼,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고 한 사람은 소리를 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작은 공동체 리더가 됐든, 내가 가정에서 가장이 됐든, 직장에서 내가 대표가 됐든, 우리가 내가 제일 최고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는 반드시 나의 상사이신, 나를 통치하시고 리더하시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위에 상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좀 더 수그리고 생각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공평 안에서 사람들을 잘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예일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일교회의 대표 리더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는 반드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가 두 번째네? 이게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의 모진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할 때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가장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정말 나를 언제든지 인생 카운셀링 하실 수 있는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불안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당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백성들에게 맡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면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직장과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리더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날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은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려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고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각자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르심, 행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오고 나 믿는 것만 콜링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나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갔더니 학교도 갔더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직장에 갔더니 하나님 부르셨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학교 가기 싫어,
나 직장 가기 싫어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소중한 하루 일상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멋지게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점차 소명이라는 단어로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여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제는 개인적인 목적을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그곳에 소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라는 책을 2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정말 작가로 떠오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인 헨리 기니스의 증손자로서 1951년 공산당 정책에 의해서 추방될 때까지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기독교의 변증가로서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변증할 수 있는, 지금도 80대 고령인데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기독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의 저서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대로 부름을 받은 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소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소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능력의 길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소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소명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소명이 큽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그 다음 다른 차원의 소명은 나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터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2차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그 다음 단계 얼마나 우주적으로도 여러분은 큰 주님의 비전, 여러분에게 통해서 주신 소명을 사명으로 마음껏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2차적인 주님의 콜링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온전한 주님의 콜링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살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내외에는 반드시 상전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침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감사와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를 바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불평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탄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감사와 깨어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두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괴로웠는데 밝은 빛이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죠. 그렇다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연결되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말씀이 들어오고 귀가 열립니다. 듣다 보면 은혜가 되니까 아멘하면서 내 행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가게 되고요. 배우는 것이 즐겁고요. 왠지 행복하고 거룩한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날 때 주님의 거룩한 빛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돼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어려서 못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우리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는데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막 왔다 정신없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언제 눈 감고 기도해요? 눈 뜨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이 환경을 아시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몸에 전율이 쫙 오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영이 깨어있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16세기에 쓰여졌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리고 감동을 주고 있는 신앙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철로 역정 코스를 갔다 왔죠.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차 멸망당할 그런 도시를 빠져나가기로 결단했죠. 근데 죄의 무게를 등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벌써 몇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해 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 높은 산에 막 계속해서 난간을 헤치면서 올라오는데 높은 산등성 위에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땀을 씻으면서 여기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라고 아픈 다리를 좀 펴면서 그렇게 땀을 닦으면서 있는데 몸이 노곤하니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잠시 쉬어갔다고 했던 것이 그는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게으른 자여, 계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잠언 6장 6절의 말씀이 탁 떠올라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났더니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 벌떡 일어나 보니까 정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잠을 잤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했지? 그는 이제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데 맞은편의 사람들이 막 거꾸로 가던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역주행하면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가야 되는 이 길 아닙니까? 근데 왜 거꾸로 오세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말합니다. 맞아요. 나는 시온성 천국을 가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간신히 올랐는데 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위험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난 그래서 편하게 오던 길로 되돌아갈 거예요. 옛날 살던 방법이 훨씬 좋아요. 그때 불신이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럴 거 말고요. 우리 앞에요. 큰 사자가 2마리가 길가에 누워있는데 어이구 그놈이 잠들었는지 깼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금방 달려들어서 우리를 갈갈이 찔러버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사자 앞에서 돌아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사람의 이야기 들으니까 어머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두 사람들 따라 가야 되나? 아니야. 그곳은 분명히 멸망을 당하는 멸망의 도시로 예고되어 있어. 고향을 돌아갈 수 없어. 근데 앞에는 큰 사자가 있고 무서운 일들이 점점 많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순간적으로 그는 망설였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는 천국을 꼭 가야 돼. 그는 다시 굳은 결심을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겁쟁이와 불신은 이미 벌써 막 돌아서 산 아래로 막 내려가면서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 이제 크리스찬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앞에 사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때 문득 그래 이럴 때는 말씀을 읽으면 돼. 마음에 이해를 얻을 수가 있어. 가슴 안쪽에 있는 두루마리를 착해서 손을 놓아봤는데 어머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가슴 포켓 안에 있던 두루마리 말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크게 낙담을 하고 말았어. 아이고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지? 어디서 찾는단 말이야? 그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떠올라 버렸더니 내가 정자에 자고 있을 때 그때 혹시 떨어뜨릴지도 몰라. 그 정자 있는 데까지 다시 되돌아갈 때 그는 너무나 안타까웠어. 내가 앞을 나가야 되는데 왜 또 뒤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걸 왜 잊어버려가지고 그는 어리석은 자신의 행동을 막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루마리를 찾아 혹시 길에 떨어졌을까 살피면서 가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왜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 안타까우면서 자신을 막 자책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리석었네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데 과연 내가 정자까지 간다고 거기에 정말 두루마리가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손을 더듬어 보니까 정자 밑에 두루마리 말씀이 돌돌돌 말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찾았다 하는 순간에 기쁨도 잠시 내가 정말 여기서 너무나 오래 찾구나. 이 두루마리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내가 자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이렇게 안식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지. 이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이걸 붙들고 가야지 하면서 그는 기쁨의 눈물로 감사하며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은 그에게 큰 위로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생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경에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말씀을 들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사자는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는 이렇게 정말로 그는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는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으르렁거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묶여있는 사자는 우리를 달려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먼저 무서워 도망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는 폭발적인 주의 역사 다시 한번 꿈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양했을 때 옥토의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정말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착고를 문을 풀어주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교회를 견고케 하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발랐으면 무너지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하시는 기도는 시멘트와 같은 이 중보 기도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내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매임을 당해서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매임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여 있으면 내가 여기서 꼼짝도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당신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정말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그가 선교를 하면서 여러 곳에 선교 기지를 두면서 여러분 선교 기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선교사님들을 파견한 곳은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죠. 선교 기지를 여러 군데 두고 있는데 가장 열악한 곳이 성장이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불모지와 같은 곳이 이상하게도 전도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찾아봤더니 스코틀랜드 한 교회 성도가 바로 그 지역을 담당하던 선교사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선교사님과 그 어떤 성도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 선교지를 놓고 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불모지 같은 그곳이 허드슨 테일러 혼자 어떻게 복음이 전하되겠습니까? 이분의 두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곳이 오히려 다른 번창한 도시보다도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성 있는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할 것이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며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외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내부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했다면 외부 공동체 외인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주목하고 있지만 바깥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찬양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독이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다닌 저분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다를 것이라는 것을 무언중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그분의 흉내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를 대할 때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낀다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헬라의 상업용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때가 됐을 때 그 민첩하게 활동해서 그 장사를 할 때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많이 띄웠는데 사람들이 사세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대충 있으면 이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장사가 이득이 남지 않겠죠. 그런 용어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공동체에 있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최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과 은혜로운 말, 행동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탁월한 일처리는 그리스도인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일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도 더 먼저 열심히 하고 남을 도우는 이런 생활할 때 저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에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골고루 간을 맞추듯이 여러분 소금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증거로 언어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화를 벌컥벌컥 내던 사람이 이제는 화를 50% 내고 이제는 정말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차분하게 말아야지, 이렇게 절제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쁜 쟁반에 사과가 탁탁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하고 행동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을 하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의 내면 속에도 이제는 불순물 상처들이 찌꺼기가 벗어나가고 이제는 내면에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용기 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상에서의 영성은 아름다운 은혜와 같은 말, 그리고 소금과 같은 정말 칼이 딱딱 맞는 행동을 할 때 타인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은혜롭게 나갈 때 그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힐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구점이 있었는데 지나간 밖에 할머니가, 다리를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길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혹간혹 이제 또 상점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젊은 점원이 안에 있다가 뛰어나가서 할머니 들어오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가구를 살 사람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유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자기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막 웃으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편하게 누가 데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를 편안하게 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여러분 그 가구점에 놀랍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철왕 카네기로부터의 친필 편지가 온 것입니다. 일전에 비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푸신 친절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저택과 플랜트 회사에서 쓸 가구 일체를 지금 당신의 상점으로부터 구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더가 온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점원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고객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밖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친절하게 대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순진하게 하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의 크리스천의 행동은 세상도 지켜보지만 하나님도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는 소중한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의 일상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나는 힘든 하루의 일상을 그냥 대충 50% 정도만 기쁘고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일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평범해 보였던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루의 일상을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 펴보지도 않고 대충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소중한 일상 무심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소통하면서 그분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 그래서 징표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독대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이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도록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칭찬할 수 있을 만큼 공동체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일상에서의 영성,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룩한 동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하루에 주어진 날들이 피곤한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월요병이 걸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니 정말 하나님, 하루의 일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은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선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애정어린 이 사도 바울의 겉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를 무기력하게 눈을 뜬 적이 많았습니다. 감동도 없었고 때로는 정말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거야?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휴식이 왜 없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입술로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바꿔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루가 주님의 거룩한 콜링이었고 소중한 일상은 얼마나 다시로 돌아올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시간을 잘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하루, 지금을 기다렸던 모든 하루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의리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하나님 감사하며 저희가 하루 일상을 잘 정신히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면서 하나님 올바른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동성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로 기도와 기도에 깨어있어 감사하며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분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그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멋진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남기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하루를 너무나 함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매여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말 복음이 막히지 않게 계속해서 왕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그리스도의 일상은 달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잘 포착하여 전하고 그분들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멋진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변화된 영성으로 존귀하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